으면 합니다. 사실 이 율법 가운데 레위기서에 있는 11장부터 14장까지의 정결의식 또는 정하거나 부정한 것과 관련한 말씀들은 설교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습니다만은 지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때마침 오늘이 적절한 날이 아닐까 싶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비교적 그래도 코로나 전국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팩트를 봤을 때 적절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뭐 또 어느 나라에서 발표한 절임 배추를 먹는 것이 전반적인 사망률이라든가 감염률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치들 좀 많이 드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의료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에는 제가 정결의식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이 11장부터 약 14장에 걸친 4개장에 걸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즉 우리가 먹거리로 삼고 있는 짐승 또는 물고기, 새, 곤충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전염성 있는 피부병에 관한 지침이 들어있고요. 누출병에 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른다 이런 병이 분명하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혈액이든 정액이든 뭐 고름이든 이러한 것들 옛날에 읽을 땐 저런 걸 왜 적어놨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의복이나 건물의 정결에 관한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많은 말씀들을 다 함께 살펴보면서 한층 더 높은 방역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자, 첫 번째, 정한 짐승, 곤충 또는 부정한 것,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게 뭐 어려워 보이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소입니다. 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성경 읽다가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죽음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지금 언급한 짐승들은요,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먹는 짐승들입니다. 오소리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사냥꾼들은 사냥해서 먹습니다. 낙타도 먹습니다. 유목민들은 낙타 가죽도 하지만 낙타 고기도 먹습니다. 말고기를 먹는 데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네.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까다롭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을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짐승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에 대한 것들도 규정을 합니다. 1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기 떼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거는 뭘까요? 물에서 사는 것 중에 대부분의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습니다. 붕어가 그렇고 잉어가 그렇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그렇지만 이게 없는 물고기들도 있죠. 대표가 뭐죠? 장어가 그렇습니다. 네. 바닥 물고기들이 그렇습니다. 메기가 또 그렇죠. 그래서 바닥 물고기들이 그런데 우리는 다 먹습니다. 우리는 다 먹죠. 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물고기가 또 물고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갑각류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게 또는 러시아 털개. 네, 동해안 쪽에 제가 휴가차 좀 다녀왔더니 털개가 20만 원이 넘더군요. 네. 영덕 대게, 랍스터 이런 것들이 먹지 못하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좀 종교적인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꽃게탕을 먹을 수 없다. 랍스터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싶으면 바닷가 쪽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에 가야지만 그런 음식, 이방인들이 먹을 만한 장어가 됐건 무슨 갑각류가 됐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그 동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코셔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말로는 코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여행 다닐 때마다 먹을 만한 음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하는 앱이 있습니다. 한국은 코셔 제도가 있을까요? 코셔를 지키는 식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이슬람과의 지금 이전 정부일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슬람 지역의 그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랄 푸드를 갖다가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할랄 푸드는 이슬람이 권장하는 음식들을 할랄 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코셔 푸드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것은 지금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새들 가운데서 보면 11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마지막 박쥐에 딱 꽂히시지 않나요? 네.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동물 두 가지가 있죠. 잘 알지도 못했던 천산갑인가 하는 그 괴상하게 생긴 껍질로 덮여 있는 동물과 박쥐였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 시대에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생물의 부류에 들어있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매우 자세하고 디테일하죠. 1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네 발로 걷는 벌레들 아시는 벌레 있나요? 메뚜기 말고요. 혹시 벌레 좋아하세요?
예, 기는데 날 수는 있어도 뛰지 못하는 벌레도 많습니다. 뛰는 벌레들은 주로 메뚜기와 관련된 귀뚜라미 정도가 뛰죠. 예. 곱등이도 뛰죠. 곱등이 보셨어요 혹시? 곱등이하고 귀뚜라미 구분 잘 못하시죠? 귀뚜라미는 조그맣고 곱등이는 큽니다. 예. 곱등이도 뛰긴 뛰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죠. 바퀴벌레가 기기는 하는데 뛰지는 못합니다. 바퀴벌레 날기는 해요. 바퀴벌레 먹으면 안 된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불쾌해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구분의 근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에 좀 더 안전한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짐승들이죠. 사실 돼지고기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기생충이 그렇게 많답니다. 돼지고기 자체에.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지 않으면 배탈이 나거나 하는 이유는 그 돼지고기에 기생하는 벌레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바글바글하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삼겹살이 맛있는 걸. 우리 예배당 입구에도 족발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400여 년 전에 모세가 이 율법을 정하던 시절에 곡절없이 알지도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의학 지식들도 없었지만 이 가르침에 따라서 이러한 먹거리들을 멀리 했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도 골수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짐승들, 먹거리, 접촉하는 생물들에 대한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다음에 말씀이 보여줍니다. 레위기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이 구절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음식을 주변의 생물들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 다음 그러한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닿았거나 그러한 부정한 짐승을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은 정결의식을 행했어야만 하고 그것을 행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짐승을 접촉하거나 벌레를 접촉하는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에 위배되는 것들을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주의의 대상이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한 어떠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방법과 길 중에 하나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약시대 돼지들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비탈길을 내리다가서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죠.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했던 것이겠죠. 즉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다 잡아먹잖아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토끼도 키우고 토끼도 잡아먹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삼촌이 토끼탕 해주셨어요. 까마귀는 뭐 잡아먹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즘 뭐 곤충도 다 음식으로 아주 좋다고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권에서는 조금 전에 열거했던 많은 그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 먹거리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것을 잡아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할 도리다 라고 그저 믿고 따랐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더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것은 먹거리에 관한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악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염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피부병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전염을 일으키는 아마도 박테리아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식하고 번지면서 피부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와 같은 전염병을 판단하는 역할을 일반적인 지도자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은 조금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자신에게 온 환자를 살펴보고 이것은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행동들이 엽기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성경을 엽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장 45절 46절 말씀해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그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는 순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됐습니다.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제사장 앞에 갔더니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묶었던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옷을 막 찢은 다음에 코밑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아마 입을 가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그 사람은 가장 신속하게 진 밖으로 벗어났어야 됩니다.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 단위로 모여서 형성하고 있던 마을 바깥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막이 있고 그 천막을 모아놓은 집단을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은 그 진 안에서 이루어졌죠. 보호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생활, 거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직장 생활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누려왔던 사람으로서 혜택을 다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 바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광야와 야생 동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습격하려고 하는 주변에 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집 밖에 나가면 생활할 수 있는 아무런 거리가 없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사회활동, 경제활동, 종교활동에서 제외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웬간한 죄라도. 그 사람을 누가 돌봤을까요? 가족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물론 고아나 그렇다면은 그 커뮤니티가 돌봤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돌보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가족이 밖에 있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 밖에서 생활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은 바깥에 있는 동굴 같은 데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리 또는 분리가 사람에게만 되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52절까지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래 동안 따로 두었다가 곰팡이가 생겨났어요. 옷에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겨났어요.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옷은 어떻게 한다고요? 털어서 빨아서 쓸지 않고요.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옷이나 가죽 제품들은 소중한 소유물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이나 음식을 빌릴 수 있었죠. 아주 중요한 유용한 물건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유물, 심지어는 건물조차도 건물에 악성 곰팡이가 피면 건물을 헐어버렸어야지 돼요. 보수해서 쓰지 않습니다. 헐어버립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았죠.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지 돼요. 사람은 굉장히 존중받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게 하고 그가 그곳에서 나을 때까지 떨어져서 거처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시했던 코런틴 격리 수용인가요? 네. 그 격리 수용의 그 범위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별도의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중국처럼 거기에다가 수용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일정한 시설에 스스로가 자신을 격리할 수 있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다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들의 생활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나을 때까지. 물건들은 폐기 처분했던 것이죠. 격리와 폐기 처분 강력한 방역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최고의 가이드라인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정결에 관한 것은 백부장이나 천부장 등의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관리들의 몫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의 관할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다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좀 읽어줘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세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 지침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죠.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상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회사도 여러분들 쉬게 해주실 거고요. 예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픈데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꼭 쉬세요. 사람 안 만나셔도 됩니다.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 거리 두기. 살다 보면 이것은 쉽지가 않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 소독 및 환기, 직장에서의 개인 행동 지침, 이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무작정 써놨네요. 네,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열이 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생각으로는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30초간 손 씻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마음까지 챙겨주네요. 고맙습니다. 자, 집단 방역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교회 방역 수칙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정규 예배 외 활동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문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네, 교회를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노래 말하는 행위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여러분 오늘 다 마스크 착용하고 찬송하셨죠? 강당과 거기는 한 4, 5m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네, 이용자는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소독, 간격 유지,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집합 금지 조치 시행할 수 있음. 그래서 이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교회는 지금 당했죠. 여러분 이렇게 정부 방역 수칙과 조금 전에 읽었던 정결에 대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성경의 지시들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좀 더 엄격해 보이나요? 네, 성경이 훨씬 더 살벌해요. 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코 밑에 손대고 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라고 다니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스스로 알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단하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했죠. 자,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부의 방역 수칙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의식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의학적, 생활의 위생적 측면도 담고 있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것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신앙적 차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결의식에 관한 것인데요. 정결의식. 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이건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나았어요. 네. 자, 나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제사장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진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환자의 가족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네, 저희 형님이, 제 동생이 드디어 그 피부병에서 나았어요 라고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에서 나와요. 어디로? 그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겠죠. 그렇게 나와서는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진단했으니까, 진단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진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태가 호전이 됐는지 아닌지 알고 있겠죠. 레코드를 가지고서 살펴보고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다음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 의식은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가운데 우슬초 한 포기라는 것은, 우슬초라는 것은 히섭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히섭이라고 부르는 풀인데, 그것이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직 그릇에 담게 한다. 그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와서 새 한 마리는 죽여요. 그리고 한 마리는 살려놓고서 백향목까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새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생수의 물에 같이 풀어놓습니다. 빨간 물이 되겠죠. 예전에 아마 10몇 년 전에 우리 싱가포르 교회에서 가지고 왔던 성경공부 시리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옆에 놔두시고 한번 살펴봅시다. 7절,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자, 여러분, 이처럼 그 새 피와 그리고 생수와 그리고 백향목 가지와 그 히섭, 우슬초를 섞어서 만든 그 물을 7번을 뿌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살균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몇 번 뿌리셨어요? 한 번. 좀 조심성 있는 분들 2번? 7번 뿌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털실 뭉치로 7번을 막 뿌려대는 것은 거의 흠뻑 젖다시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의식을 하고 난 다음 그에게 정하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 밖에서 행해진 것이죠. 8절,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또 할 일이 남았어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호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자,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털실 뭉치에 그 섞은 피와 그 물로 섞은 것을 잔뜩 뿌려대고 난 다음에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온몸에 털을 다 밀어야지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니겠죠. 예, 한참 걸릴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 목욕을 해야지 돼요. 물론 목욕을 하는데 이게 물로 씻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침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에 돌아오면 이젠 장막 안에는 못 들어가요. 진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진영 안에는 천막, 장막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사는. 정하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몸에 털을 한번 밀었고 그리고 물에 자신을 담가서 깨끗하게 다시 씻어냈고 옷도 다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천막 바깥에서 일주일을 더 따로 기거해야 했어요. 7일입니다. 14장 9절, 이랬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일주일 새에 수염이 자랐겠죠. 머리털도 자랐겠죠. 온몸에 털이 자랐겠죠. 다시 한번 면도날로 털을 한 번 더 밉니다. 와우. 그리고 다시 물로 목욕하고 입고 있던 옷은 또 빨고 8일째 되는 날 한 번 더 해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마지막이 뭐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됐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 양 3마리를 드려야 했죠. 여러분 양 1마리 사오시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요즘에 사보셨어요? 우리나라 양을 안 파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양고기집에 가면 양고기가 어떻던가요? 돼지고기, 소고기 비해서 비싸죠. 수입해서 좀 비쌀 겁니다. 수입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양 1마리, 염소 1마리는 현재 시가로 한 50만 원, 정말 싸서 70만 원, 70만 원 정도, 50만 원 전후에 가격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몽골에서 양 1마리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싸 보이죠, 그렇죠? 그 나라 월급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금액이죠. 3마리 합치면 한 120에서 많게는 170만 원 정도까지 드는 금액입니다. 와우. 여러분 정결하게 됐다는 마지막 선언을 하기 위해 교회에 170만 원 헌금까지 내야 돼요? 아무도 교회 안 올지도 몰라요. 자,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우. 병에 걸렸던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지 돼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정결의식은 물리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존재하지만 그 물리적으로 정결함을 입증해 보이는 이 복잡한 광야와 그 털을 2번이나 밀고 물로 목욕을 2번이나 하고 들어와서 또 7일간이나 격리하는 그것 외에도 속죄의식,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죄인이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병 걸린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감염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처음 읽었던 11장 뒷부분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이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역설하지 않나요? 즉 우리 몸이 우리 영혼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의무는 영적인 거룩함하고도 붙어 있다는 것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에 너무 무지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목회를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지 좋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정결에 관한 수칙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1세기에 전 세계에 최첨단을 달린다고 말하고 K방역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높은 수준이다. 그것도 3400년을 감안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기준보다 더 높은 정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했다면 처절한 회개와 반성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것이죠. 물론 갑자기 지나치게 교회가 부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저에겐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 책임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지는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조차 죄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정하는 형법, 민법에 해당하는 저촉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라고 부른다면 세상적인 관념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의 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사법 체계를 조롱하듯이 만든 말들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국민들이라면 잘못을 했더라도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고 잡혔더라도 무마하면 그만이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선처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잖아요. 사법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면 뻔뻔하게 돌아다닙니다.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면 가증할 노릇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신앙적 양심의 수준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넘어서야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율법이 이처럼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발전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에서의 가치를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면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 율법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의식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비록 그들이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감염병에 걸려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 밖에 내놓아야 하긴 했지만 물건처럼 취급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감염병이 사람들을 질병 자체로 보게 만드는 현상이 있다. 도와줘야 되고 낫도록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만드는 불편함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공포감에 올라타서 이간질하고 더욱 불안함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을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제사장은 아무런 정치적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정치적 책임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만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더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정결의식이 또는 사회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감염병이라든가 어떤 병으로부터 멀리해야 되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왜 제사장이 담당했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다 더 높은 의식으로 코로나 시대를 믿음 가운데 멋진 모범으로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